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부터 10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같이 버리되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 열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태리 성자 아시스 프란치스코에게 두 명의 청년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그 배추 모종을 주면서 뿌리를 하늘로 향해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밭에 와서 보니 한 청년이 자기 생각대로 뿌리를 땅에 심었고요. 다른 청년은 그 프란체스코의 지시대로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뿌리를 하늘로 향해 심은 청년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유다 백성들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요, 또 등을 돌리고 떠나자 주의 강대국의 그 침략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인해서 멸망받았고요. 남유다 역시 이방 나라와 혼합돼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 속에서 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무화과는 한문 그대로 꽃이 없는 과일 나무지만요, 겉으로 화려하게 꽃을 드러내지 않을 뿐 그 무화과 열매 속에 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에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합니다. 오늘 그 무화과 두 강주리의 그 비유에서 그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를요,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들과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서 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싫어서 그 애굽으로 도망간 백성들을 그 먹을 수 없는 정말 나쁜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항복하고요, 바벨론의 그 포로로 살면서 그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70년이 기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우리 좋은 무화과 또 악한 나쁜 무화과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으로 생각으로 살아가기는 그런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바벨론 왕 느불갓네살이 유다 왕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그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우리 바벨론의 그 제3차 유다 침공 때 그 여호야김은 즉각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였고요. 이때 바벨론의 군대는 그 성전과 그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요. 그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뭐 방백과 용사들 1만 명을 비롯해서 모든 공장장 또 대장장들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 선지자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포로로 잡아간 그 여호야김 대신에 그의 삼촌이자 요시아의 셋째 아들 우리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우리 남유다의 그 꼭두각시 왕으로 앉혔습니다. 1하반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우리 처음 익은 그 무화과를요 반으로 탁 잘라서 보면요 거기에 아름다운 그 꽃 모양의 가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익기 시작하면요 그 꽃의 형태도 사라지고 다 문드러집니다. 우리 악한 무화과는 너무 익어서 썩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3절에 우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 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그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그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 마가는 그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의사로서 그 아프리카에서 평생 헌신한 그 수바이처 박사는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돼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 무화과 때가 아닌데 찾았다고 그 자신의 책 인간 예수에 기록하였습니다. 정식으로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 파괴라는 열매가 맺히는데요.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그냥 따서 먹거나 아니면 목자들을 시켜서 그 파괴 열매를 잘 따주어야 정식으로 맛있는 그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크리스찬이었지만 그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요.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처음 믿은 그 자기 신앙, 즉 자기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파괴 열매는 따서 버리는 것처럼 자기 믿음을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정식 무화과 열매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처음 믿은 그 자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다가 체념하고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정식 무화과, 즉 그 삶의 열매는 맺히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게 자라 겉으로 괜찮게 보이는 목사님, 전도사님,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아닙니까? 우리 이 당시 상황은 벌써 바벨론의 그 1차, 2차 침략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 바벨론은 정말 치가 떨리도록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 나라이기에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서요, 정말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여호와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그 바술의 핍박이 그 예레미야 20장 1,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그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 하냐나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생각을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거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그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백성들이 좋아할 그 자신의 생각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짓 예언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니라 하더니 이 선지자 하냐나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주의 사람들의 말과 또 거짓의 영 그리고 우리 안에 자아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우리 상식에도 안 맞잖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방황을 합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온 저희 아내가 구운 김을 사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정말 예전에 한국에서 먹던 정말 맛있던 그 맛이어서 잠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일어났습니다. 뭐 영어도 힘들고요.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타향살이에 고생이 많지만 또 이제 미국이 고향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요. 아직 그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중에 정말 간절하게 그 예루살렘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 그 예배가 그립고요. 그곳 가서 정말 목적껏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여호와의 그 중심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통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회개하고요, 그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바벨론 도시들은요, 유다 백성들이 유혹을 받을 만큼 정말 문화가 발달했고요, 그런 성적 문화가 극심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향, 우리가 그 떠나온 곳 예루살렘, 그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돌아갈 그 고향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좋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우리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예루살렘의 그 재건과 회복은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요, 회당을 세우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계명을 새기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라서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 고통받게 하셨는가를 깨닫는 자, 회개한 자, 그들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가장 놀라는 사실은요, 그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마주치는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는 그 정문인 그 이시타르 문 때문입니다. 이 황소나 용, 그 사자의 모습을 그린 정말 푸른색의 벽돌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높이가 한 14m, 또 너비가 한 30m로 지금은 독일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사진만 보아도요,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시타르 문을 지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는 그 바둑판처럼 도로들이 교차해 있었고요. 또 유브라데스 강의 그 강을 끌어온 그 운하가 도시 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벨론의 신 마르독을 조각한 그런 거대한 그 신상을 보면서 우리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리 자신들이 믿는 섬기던 그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이 더 위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찬란한 문화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속에 동화돼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지만요, 우리 바벨론에 안주하고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라크에 있었던 그 바벨론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아마 몇 년 지나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 웅장하게 짓고 있는 그 바벨탑 형태의 그 아마존의 그 사옥을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실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그 찬란함과 세상 유혹에 빠져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잊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확장하게 정말 고정할 때 우리 11절에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고요. 그 영광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 생명의 삶에 인용된 우리 토조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주님 말씀에 살고 주님 말씀에 죽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요. 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항복하고요.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그 악한 모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우리 선자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우리 예루살렘에 남은 자 또 그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사는 자는 그 썩은 무화과처럼 버려져서
정말 말거리와 조롱과 치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냐 아니면 내 생각 따라 불순종하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요. 지금도 정말 수많은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정말 수만 명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지 못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음식만으로도 우리 전 세계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그런 코로나의 변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죽은 그들보다 우리가 괜찮아서 오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좋은 무화과로 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처음 익은 그 무화과 열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순수한 그 신앙의 꽃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불순종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런 신앙 갈록만 자랑하는 그 썩은 무화과 열매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 베다니에 서 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따셔서 정말 맛있게 드시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드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그 무화과 열매의 비유를 통해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깨닫고 우리 처음 익은 우리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